이게 또 이렇게 읊조리시면서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면 다 이렇게 또 찬송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또 이렇게 성의껏 찬송 함께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나의 가득한 힘을 깨치고 뒤죽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실리는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없으니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소리 좀 끄세요. 계속 들리. 핸드폰. 자, 무덤의 몸으로 장기 이어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아멘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셨네 다셨네. 예수 다시 다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의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셨네 다셨네. 예수 다시 다셨네. 걷지 못하기에 예수의 구주 우리를 달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디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를 다스리시네. 다시 없는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로 찬송 이어갑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랑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예, 빛의 사사들이여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들어들고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리라 어찌하고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자매하니 흐르는 눈물 눈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뜨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가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벨소리 무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 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도 남아요. 아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모르시는 분들 화면 보시면서 눈 뜨고 저희들을 따라서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뺐네요 제가. 자, 이렇게 신앙 고백했고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시면 화면에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혹시 그 더우신 분 계시나요? 에어컨 시원해요? 더워요? 시원해요? 예, 시원하면 다행이네요. 예.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지금 혹시 그 보이시면은요, 다 같이 봉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좀 전해주세요. 예.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아버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자. 지금 저도 다른 게 검색이네.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해서 44절 한 장만 읽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 제가 이제 찬송 한 곡 하고 해야죠 또. 찬송 한 곡 할 건데, 자, 이렇게, 아비가,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믿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 마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세상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쟁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제가 매주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 공허한 세상 속에 있다가 그 전에 천사가 있었어요. 먼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천사의 오르팔 역할을 하던 천사장 루시엘 천사가 있었는데 그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임하는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수월로 떨어졌어요. 시온은 이제 말 그대로 지옥 심판 받는 건데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멸망받기 싫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를 했을 때 뱀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속아서 먹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영혼을 살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원래 사망이 없었어요. 창조 초창기에는 사망이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으시고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선악과를 넘보다가 사망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들의 아비가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신 분 외에는 다 아비가 사탄 마귀예요. 예. 사탄 마귀는 영이죠. 예. 이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귀신이라던가 그 이외에 많은 영이 있어요. 뭐 물질을 주도하는 영이 있고 만몬의 영, 또 음란의 영, 여러 가지 아세라의 영, 과거에는 뭐 구삭시대 바알세불의 영, 여러 가지 더러운 영이 많았어요. 우상의 영. 하나님의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진짜 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게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모르는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는요, 요한복음 1장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로 로고스 예수라는 것은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인데 첫째 날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게 빛을 창조한 게 하늘에 있는 빛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불빛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에는 혼인집 예수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3장에는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소개되고 5장에는 베데스다 예수가 소개되고 또 6장에는 떡 청찬 예수, 그리고 또 7장에는 생명의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전부 다 이제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로 요한복음 8장 아버지 예수입니다. 아버지 예수인데 진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째,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여러분을 낳은 분들은 어머니겠죠, 부모님이겠죠.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그 부모님 위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고고조할아버지 계속 있으면 최초에 이제 최고로 올라가는 게 누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이 3,500년, 4,000년 넘도록 계속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지금 삼으셔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세계 속에 지금 거의 7대, 8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실 6.25 겪을 때만 해도 최고 빈곤 국가였는데 북한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보다 훨씬 못 살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선진 국가로 지금 살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5월 7일에 했던 설교라서 제가 어버이 주간에 또 설교를 했던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5월 7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40대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고 생각하죠.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48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저보다 어르신들이고 다 이제 육신으로 봤을 때 경험이 다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또 50대가 되면 또 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는데 또 60대가 되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다. 80대가 되니까 이제 알았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진짜로 부모님이 마음을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를 알고 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내가 이제 부모가 되보니 그 부모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겠죠. 손자도 낳아보니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애를 낳으면은 애들 학교 다니면은 양육해주고, 그죠?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책임을 져요. 그것이 이제 부모의 본능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하겠지만, 영의 세계는 이제 이 땅의 75억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신다는 거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신 자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뭐 애굽이라던가 뭐 바벨론이라던가 무슨 여러 나라들, 이방 족속들이 뭐 가나안 땅에 있는 뭐 기르가스 족속이나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다를 갈라가면서까지 광야를 이끌어내서 적각거리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은 자녀가 아닌데도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이고요. 원래 택함받은 족속인데 12족속이 나중에 소개가 되지만 그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 그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귀로부터 난 자, 마귀로부터 난 자가 바로 이제 과거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뭐 국가의 뭐 이렇게 통치자들, 이런 악한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탄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인간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대제사장과 그런 빌라도 그런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요. 죽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지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도마조차도 예수를 의심해서 네가 의심하지 말고 내 손을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고 지어낸 책이 전혀 아닌 역사책이고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신약시대의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때까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이미 그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대환란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또 옵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혹하기 좋게 해석을 해서 뱀처럼 말을 삐뚤어가지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막 이렇게 비틀어서, 아니 선악과를 빼고 먹으라고 그랬다. 근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넘어갔어요. 먹고 나니까 진짜 죽진 않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다녔는데 벗은 모습이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니까 수치가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바로 나뭇잎을 찾았어요. 큰 나뭇잎을 찾아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몰래. 그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너희들 아담과 하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막 숨어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예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피 묻은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리게 하시고 피 묻은 그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깨벗었을 때,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다시 정케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쭉 이어져 옵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세계와 사도 바울 목사님까지 쭉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반응이 오는 자가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마귀로부터 반응이 온다는 것은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분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시험 들어서 졸음만 오다가 피곤해서 잠만 자다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정말로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예수님이 그냥 인생 일대에 살던 그냥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성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계속 나오시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계속 유혹이 옵니다. 야, 거기 뭔데 뭐하러 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내가 뭐가 좀 잠깐 헷가닥했나봐. 다른 데 가야지 이러고, 가까운 데 가야지 이러고 안 가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나이 다 많으신데 왜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완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는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뭘로 움직이냐면은 육신으로 걸어 움직이고 건강으로 걸어 움직이면 이 생각이 먼저 사람을 지배하고요,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물은 영과 혼과 육이 아닌
혼과 육으로 다 이분설로 되어 있지만 사람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생명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영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지 않고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반응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반응이 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인생을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건 남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래 살면 120년 살다가 죽고요. 대부분 7, 80세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150년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창세기 9장인가 10장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120세로 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500세, 600세, 700세까지도 넘게 살았고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던 역대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수명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에는 홍수가 일어났었죠. 40주야를 그냥 쉬지도 않고 홍수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가 전부 다 물에 덮여서 노아의 때 모든 죄인들이 다 사망을 당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예표하면 침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8가족만 구원해가지고요.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또 온 겁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쭉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소수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도 만인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고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그렇게 해서 인류는 이렇게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서로 음행하고 남자들은 이쁜 딸이나 여자를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이랬어요. 하나님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지었는데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만 범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 지변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고 홍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를 내리신 뒤에 약속을 하신 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의 언약.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예. 다시는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로 멸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도 전무후무한 이런 홍수 사태로 인해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해발이 5,000원 한 500m 이상 되는 거기에 방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증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홍수 있잖아요. 예,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쓸려가지고 남은 그런 흔적이에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전체가 멸망당했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고페르나무나 이런 걸로 역청과 이렇게 바늘겨변서까지 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걸 120년 동안 지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게 그래서 당대의 의로운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서 의로운 노아의 가족 8사람을 방주에 태우고 각기 짐승이나 곤충을 한 쌍씩 다 방주에 실어 넣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이나 모든 것을 다 보존시키고 그러고 나서 방주가 이제 다 탑승하고 난 뒤에 비가 다 그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생긴 거죠.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 배웠잖아요. 그죠? 진화론 뭐예요? 네?
원숭이잖아.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조상이다. 그게 원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원숭이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건이라도 사람이 된 사례가 없고, 예. 정말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라면 동물원에 가가지고요 바나나 사들고 가서 극진히 대접해야죠. 예. 이게 거짓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다 거짓말이에요. 예. 속여가지고 원숭이 뼈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진화론으로 해서 태어났으면 주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원숭이 따위가 우리의 조상이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진화론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은 거예요. 예. 낮과 밤이 있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뭐 짐승, 곤충, 바다와 못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7일째를 안식일로 삼아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이 자체가 우리는 첫 번째로부터 마귀로부터 미혹된 자들이 아니라 원래 딱 한 족속이었어요. 지금은 뭐 미국, 일본 뭐 다양한 뭐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도 있고 뭐 별의별 뭐 가나안 이야기 뭐 아프리카 언어들 뭐 수도 없잖아요.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지만 태초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한탄하시고 교만하게 여기고 그래서 둘러보시다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뒤로 언어가 달라지고 종족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미 이제 혼잡하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 족속으로 나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로부터 속아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부모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은 삶의 주인의 세 번째 위치예요. 자살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났기 때문에. 근데 그 부모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에 막 문신을 새기는 것도 옳지 못한 겁니다. 이계명에 나오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서 있는 것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물고기 문양도 새기고 뭐도 만들고 뭐 장승배기에 가서 뭐 동상도 만들고 천주교 같은 거 베드로 신상, 마리아 신상 같은 데 가서 절하고 해를 보고 절하고 복을 빌고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해요. 다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온 대로 우상숭배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돈 걱정을 하고 살지 않아요. 돈이라는 것도 만번의 영이 작동을 해가지고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까지 살인하고 보험 사기를 치고 그런 상황이 왜 나오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주인으로서 막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여러분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차별을 주면서까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돈의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돈 때문에 굉장히 빚도 많이 졌었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빚쟁이의 삶을 살면서 거의 뭐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았었던 과거가 있지만, 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죄사슬에서 풀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슬에 묶이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영의 사슬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남몬의 영이 꽉 잡고 있어서 이 다리의 뒷덜미를 만약에 끈이 하나 잡으면 한쪽 다리밖에 못 걸어가죠. 그래서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에 미혹되기도 하고, 뭐 연민에 미혹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 말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모든 방법을 총동원을 해가지고요. 예, 말아요.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하러 제가 제 돈 써가면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돈이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나와요. 예? 로또 받았어 제가. 그러면 우습게 드리겠죠. 근데 저는 없어요 돈이. 제가 통장 잔에 보여드리면 5,400원 나왔습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시면 5,400원 나왔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다 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기쁨은요 제가 소개를 안 해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님은요 죽었죠. 다 돌아가시죠. 결국은 살아 계셔도 좀 있으면 돌아가세요. 다. 여러분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불로초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12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모든 게 인생의 반 이상이 준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돈을 가져오고 여러분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눈에 보이는 준비를 하지만 죽음 이후는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예요. 죽어보니 내가 지옥에 간 거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인생 살면서 후회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저길 왜 갔지? 내가 저기 도박판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먹지 말걸, 머리 아파 죽겠네, 지각했네. 후회한단 말이에요. 삶이 다 후회가 반이에요. 다. 예. 그런데 이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천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상상 속의 성이 아니고 영으로 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이 지금도 우리 정강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애국 세력이 기도청을 지으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 비슷한 예표에 지금 그걸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고 로마에는 바티칸이 있고, 그쵸? 그런 건데 기독교는 상징적인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본따서 요한계시록 20장이나 이런 데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 다 나옵니다. 12기둥으로 되어 있고 24,000 뭐 이렇게 이게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스타디온.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크기의 2.5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정사각형의 모양이. 그러면 그 큰 성이 내려오면은요,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창조가 되고 나서부터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부활을 하거든요. 영의 부활을 해요. 결국은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고, 말 그대로 상급의 부활은 하늘나라로 가는 부활인데, 그 부활되는 모든 인류가 좋게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큰 성이 내려오고요. 그 위에도 우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비하신 여러분의 상급, 집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 이름이 이형석입니다. 이형석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전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을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대충 믿다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우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둘 다 강도고 죄를 지었고 과거에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달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잠시 후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낙원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은 가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기쁨만이 있지만 부러움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지옥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불지옥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나와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불못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불지옥에 살다가 다시 용서받고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영원하다고요, 이 불못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하지만 연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덧붙이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뱀이 다리가 없는데도 다리가 그리면 그게 사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덧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야지 뭐 연옥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무법된 삶을 살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지금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끌려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 때 딱 이 한 번의 삶이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인가 안 영접할 것인가에 따라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예,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어중간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그렇습니다. 미지근하지 말라 그래요. 예,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점점 성숙돼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보다 피를 쏟으시고 정말 이 많은 국민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까지 대속제물로 바쳐져서 우리의 죄를 정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찬송 계속 했잖아요. 보혈 찬송.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보혈의 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제단에 드리고 번제나 화제 그렇게 해서 향기로운 예물로 드렸는데, 이 짐승의 죽음으로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가 없어요.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단 한 번의 대속제물로 모든 게 여러분의 죄가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피해의식이나 죄의식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이 죄사함 받은 건 두 번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또 찬송을 한 곡 하려고 했는데 좀 찬송 하나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왔다. 뚝뚝 두드리는 소리 난다. 이렇게 늦게 왔어. 5시.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다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난, 빚을 지고 누군가한테 두드려 맞고 이렇게 괄시받고 왕따당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으로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저주로 끝나버리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역전이 돼요. 제일 자양분으로 돼요. 네가 고난받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제가 과거에 어떠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제가 키가 130cm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제가 키가 한 130 몇 cm였다가 고1 때 제가 147cm였거든요. 제가 고1 때 몸무게가 31kg, 2kg 나가고 성적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마르고 맨날 맞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맞고 다니고 애들이 심부름 시키고 왕따 당하고 코 올리기 했지. 코 올리고 찔찔이에요. 저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몸에 천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탐자 생활도 했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탐자 생활을 13년을 했는데 이 탐자 생활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20살 때부터 30대 거의 초중반까지 33살 정도 딱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흙탕물에 막 튀기다가 살다가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여기저기 배신도 당하고 빚도 지고 형사처벌도 받고 저는 막 겪어보지 않은 게 없어요. 구치소도 잠깐 살아봤고요. 군대에서는 제가 영창도 갔다 와봤고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데 궁금하니까 뭐든지를 다 겪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겪을 일을 제가 다 겪어봤어요. 살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장생활, 사업, 불법 사업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걸 다 겪었어요. 다 겪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믿는 믿음이 적어서 미혹당한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그래서 그 탐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게 회복이 된 건데 그 회복의 시점은 뭐냐면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드리기 시작하기부터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네가 아버지 곁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먼저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먼 타국 땅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올라니까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시오. 그러니까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 치를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땡기는 건 아버지를 죽인 상태로 말 그대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 땅에 간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자기가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에 갔는데 그 재산 받은 거를 잘 쓰다가 뭐 참기랑도 놀아나고 술도 먹고 탕진하고 방탕하다가 다 날렸어요, 재산을. 근데 그 태국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그러니까 재앙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면은 뭐 농사도 못 짓고 돈도 못 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기 위해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돼지 키우는 농장 주인한테 가서 나 여기 돼지 우리에 있는 이거라도 하게 좀 주시오 해서 돼지랑 뒹굴고 잤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탄한지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는 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잘 살았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 채 신사가 처량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떠오르고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에 가면은 내가 볼낯이 없으니, 자식으로서는 볼낯이 없으니 내가 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내놓은 자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첫째 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딱 이렇게 집근처럼 왔는데 아버지께서 먼 발치서 바라보는 거예요. 치근한 눈빛으로.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내 둘째 아들이 온 거를 알고 부둥켜 안아요. 부둥켜 안아서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물어보지도 않아. 가만히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냄새나는 거짓 인사가 왔는데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잔치를 베풀라 이러면서 그냥 암소와 순양을 잡아다가 그냥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가장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반대로 왜 나한테는 내가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곁에 충실히 있었는데 나한테는 이런 잔치 한 번 안 해주는데 저렇게요 청년랑 놀아다가 온 인생 망치고 온 놈한테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돌아온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살고 좀 예를 들어서 돈 받고 다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여러분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베풀게 돼 있어요.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뭐냐면 먼저 된 자는 택함 받은 자이고 계속 있던 자가 원망을 하는 경우고 나중 된 자는 떠났다가 회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떠났다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경우예요. 그러면 회개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고 종으로 들어간다고까지는 낮아진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잘못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도 부려먹으면 돼지 지엄열매 먹으면서 밖에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내가 열심히 종으로서 살겠다고 왔는데 그냥 바로 왕관을 씌워줍니다. 면류관을 씌워줘요. 왔으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이 바뀝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함도 받을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계속 한 2달 이상을 지금 아팠다가 회복이 됐는데 죽을 병도 다 고쳐집니다. 예수께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미 장례식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까지 살렸어요. 그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를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맞고 다니면서 겁도 가장 많았고 항상 숨어 다녔어요. 겁이 많으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깡패 새끼들이 돈 뜯으라 그러고 괴롭히고 애들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좀 낮은 추억밖에 없어요. 기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2학기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헬스장을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건강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몸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영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싸움을 못합니다. K1 파이터들이나 UFC 파이터들 중에서도요 처음에 싸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 싸움으로 왔다가 이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쫄아가지고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네 같은 놈이 초짜인데 나를 이겨? 덤벼봐 너 바로 내가 시체 만들어 버릴게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압도를 당해서 싸우다가 정말로 집니다.
영이 강하면요 절대 안 진다는 이 깡따구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승리자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늪에서도 여러분 벗어날 수 있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담배,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 저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다 중독돼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술도 엄청 잘 먹었고요, 담배도 많이 피웠고요, 뭐 노름이면 노름, 안 해본 노름이 없어요. 바둑이, 뭐 포카, 고수도, 섰다, 도리치코땡,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해도 여러분들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타짜에 제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타짜로 라스베가스 홀돈까지 누가 가라고 했을 정도로 했는데 제가 예수 믿어서 안 갔죠. 그 정도로 도박을 많이 했다니까 제가. 근데도 이렇게 다 끊어낸 건 뭐냐면 예수가 이렇게 나의 구주인 걸 알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뭐 주식도 알겠지만 저는 주식은 안 했는데 뭐 경마장, 경륜장, 뭐 거기다가 그 외환이라고 있어요. FX 외환 선물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폐, 말 그대로 달러, 엔화, 파운드, 뭐 골드, 금, 석유 이런 걸 다 거래하는 거예요. 매수 막 하면서 막 팔았다 샀다 막 이런 거. 그냥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돈을 버나? 궁금하니까 다 경험해 봤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저보다 오래 살아서 또 전문적인 분들은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갖 잡동사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살아보니까 다 허무한 거였구나. 돈을 벌어도 쉽게 벌으니까 쉽게 쓰고 다 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주를 삼고 그리고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영이 있고 또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이 있는데 저에게 있는 영이 오래 참음의 영이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요. 누군가가 저를 두드려 팹니다. 빰따구를. 저는 참습니다. 그 정도 인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됐으면 1시간도 저는 몇 시간 얘기해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됐잖아요. 근데 절제의 영을 받으면은요 술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거든요. 영을. 오래 참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화평케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해서 여러분이 끊고 맺은 걸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너무 잘 지켜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건 둘째예요. 몸이 아픈 거는요 치료해서 낫으면 어떻게 나으면 되는 거지만 영이 죽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시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나방이 언젠가 불로 뛰어들면 타 죽는 것처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이다가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고기 덩어리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제 내년 2024년도 4월 10일에 이제 총선이 남았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미 민주당이 대다수의 의석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우파 정당이 100석 정도밖에 안 남았죠. 104석 정도. 그리 이제 애들이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 애들이 문재인 정권 때 헌법에 한 2만 개 이상을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도로교통법이니 뭐 보건법이니 질병처벌법이니 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주는 법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지 말고 규제하는 법안만 다 만들어놔서 지금 대한민국 살기가 굉장히 강팍한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이자 자유를 억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데 이게 사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냐? 주사파가 뭐냐? 북한이라는 거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인데 이 세습체제가 뭐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태양신 우상숭배 사상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주사파가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주사파라고 하는데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양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가 인민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로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주기도문까지 만드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김일성 아버지라고 바꿔서 그게 말 그대로 나라 자체가 이단이에요. 나라 자체가 우상숭배 나라예요.
2,500만 동포가 전부 이단이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보세요. 미국이죠. 기독교 국가죠. 세계 1위 강대국입니다. 예? 한미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7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4대 기둥 중에서 마지막이 기독교 입국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 헌법을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복음 전하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1,700만 명이 세례 교인으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사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 많이 생기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한 700만 명밖에 없다. 600만 명밖에 없다. 500만 명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세례를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교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각 교단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세례교인들은 10,000원씩 또 이렇게 헌금을 내는데 그 인원이 1,700만 명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총선에는 이 종북 주사파를 추종하는 민주당 세력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세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고 말 그대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나라 속국이고 김정은이는 젊은 주도자로서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이러고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친형도 암살시켜가지고 독침 쏴가지고 죽이고 그런 놈이 예의 바른 놈입니까? 무자비한 놈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매년 엄청나게 발생하죠. 예? 그 너무나 못 사는 나라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김일성한테 절을 하고 시작하고 자기 전에도 절을 해야 돼요. 김정은과 김일성에게. 동상이 각 동네마다 있어요. 김일성 동상, 김정은 동상,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훼손시키거나 절을 하지 않다 걸리잖아요. 총살당해요. 예?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규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종의 멍에를 벗고 굳건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를 억압할 수 있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의 멍에를 맸다는 건 사탄 마귀의 악한 영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돈에 이끌려 살고 어떤 연민에 이끌려 살고 특히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의 음란에 여자는 남자의 음란에 술에 도박에 끌려가는 게 다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을 사탄 마귀들이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죽었던 연예인들 보면 뭐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른 퀸이라던가 과거에 뭐 마이클 잭슨이라던가 뭐 동성애를 했었습니다. 퀸이라는 사람은 그거 다 마귀에게 예속됐는데 세계 모든 인기 다 누렸잖아요. 굉장히 부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말은 동성애고요. 결말은 자살이에요. 그리고 마이클도 죽었죠. 잭슨도. 그럼 지옥 갔어요.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사탄 마귀가 재능을 줍니다. 사탄 마귀는요 음감을 줘요. 사탄 마귀도 그게 있어요. 사탄 마귀도 잔병 치료를 하는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에도 애굽의 술사들이 막 이렇게 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파리가 되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피가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술을 개구리 깍지 만드는 걸 막 따라했다가 그 뒤로 못 따라했어요. 어느 정도 사탄 마귀도 있잖아요. 이적을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은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시대가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속아요. 막 거기 다 넘어가. 저같이 막 믿음 좋은 사람도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주님이 오셨나 보다. 저 사람을 나의 구주로 섬겨야지 이러고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자 보세요. 사람을 살면은 우리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와 저분이 이제 저랑 잘 친하게 지내다가도 저분이 저를 몰래 거짓말 쳤어요. 걸렸어.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을 훔쳤는데 걸렸는데 사과 안 해봐요. 회복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내가 주인을 잘못 섬겼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조건에는 사과하라는 회개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에도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저 뛰어먹고 도망갔는데 걸렸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갚을게. 이러면 저는 눈도 안 뜨고 그냥 용서해 줍니다. 안 갚아도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조 원의 가치를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만 빚졌다고 쳐도 이 1조라는 돈이 9,999억이에요. 평생 살아서 만지지도 못하고 갚지도 못하고 우리는 경험도 해보지 못할 만한 그 돈 이상의 가치를 빚을 짓는데 그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준 거예요.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1만 달러트를 빚져서 1조가 탕감이 됐는데 근데 그거를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제때 못 갚으니까 지랄하는 거야. 돈 안 갚았다고. 너 이 새끼야 100만 원 왜 안 갚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야 이 새끼 이거 형사처벌시켜.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인의 귀에 들어갔더니 내가 용서해주고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었느냐? 이 자식을 옥에 쳐넣어라 이래가지고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자편의 성강도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네가 예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나도 구원하라고. 너 왜 거기 처박혀 있어? 이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분이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도 데려가시오라고 고백했더니 정말로 천국을 갔어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신앙 고백했을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잘하였도다. 베드로 너가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잘해서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 예.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주님을 내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군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전부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도망간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닭이 3번 울린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정말 울었어요.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닭이 3번 울고 내가 부인할 거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은 죄가 커가지고 통탄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중에는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게 순교라는 게 잘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 순교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못해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뭐 침 하나만 찔러도 아픈데 어떻게 돌을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사람도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어요. 성령의 영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순교에 피를 뿌리면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요. 예를 들면은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22일 정도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성도도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에 피를 뿌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제일 분당에서 제일 많아요, 성도가. 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은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자손 3, 4대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만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돼 있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자손이 다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낳은 자녀들이 아무 죄도 없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라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게을리 살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애새끼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를 빨리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끊으면은 약속하신 대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원수지간 되신 분들이 있으면 용서도 하시고 예수님도 전해서 서로가 내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인생 살다가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오래 살아봐야 한 50년 살다 갈 텐데 예수님 만나야지 같이 영원히 사니까 그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말이 있는데 하얀 거짓말이 있고 거짓 거짓말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걸 설명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초신자들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은 말 그대로 창기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술집 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몸을 파는 여자인데 옛날에 여호수아와 정탐꾼이 그 적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숨겨줬어요. 숨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소문을 들었다. 당신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사람들이냐? 내가 숨겨주겠다. 나도 나중에 당신들 숨겨서 잘 되면 나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숨겨줬어. 이 여자가 복을 받았어요. 왜? 그리고 적군이 왔을 때 없다. 여호수아와 정탐꾼은 지금 여기 없다. 도망갔다 저쪽으로. 그리고 거짓말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검은 거짓말은 뭐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의 말에 미혹을 해서 거짓말을 치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죠. 예,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 가지 거짓말. 다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늘어나면 못 고치고 어릴 적 버릇이 어른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면 혼내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훈계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 애들은 때리면은 부모가 처벌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과거에는 부모님이 때려도 전혀 처벌받지 않았어요. 훈계했어요. 공부 못해도 못된 데 가도 예, 부모가 엄청나게 때렸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뒤에 계시지만 뭐 맞은 거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제가 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왜 부모 잘못 만나서 씨발 인생 족충냐고 욕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나 왜 가난한 데 태어나서 내가 지금 노숙자가 돼야 돼? 내가 왜 가난한 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대학교도 못 졸업했어? 그건 내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독학해서라도 하지. 아르바이트해서라도 하죠. 왜 못해요? 네? 그 부모가 강하게 키우셨고 모든 거를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바다를 갈라가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했는데,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마르고 뭐 배고프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뭐하러 이끌어가냐고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다 원망했다고. 예?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 병거를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바다를 이렇게 동풍과 서풍이 불게 해서 바다가 쫙 갈라진 상태에서 바닷가의 밑에 묻이 전부 다 마르게 하셨어요. 바람 계속 불면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애굽 병거가 막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빠졌을 때 물을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는 애굽의 병거와 진주와 목걸이와 이런 것들이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방주도 증거로 남아 있듯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택한 족속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입성을 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아비인 사람 절대 회개 안 해요. 이 원망하고 책임에 필요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가 이거 왜 먹었어라고 그랬을 때 아담은 내 마누라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누라는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회개했으면 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귀가 꼬셔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책임을 전가해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에 미혹되면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러고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저 새끼가 나 시비 걸어서 싸운 거예요. 이래요. 참으면 되잖아 내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칼로 쑤시지 않은 이상 뭐 이렇게 기분 나쁘만 했다고 참으면 되는데 싸우는 거야. 그럼 마귀의 영에 씌워서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모든 원인을. 여러분이 살면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요 회개를 할 줄 알고 먼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농담한 거잖아. 내가 뭐 너 미워서 그랬어. 근데 상대방은 죽을 것 같은데 농담으로 한 욕이나 농담으로 한 이렇게 때리는 게 상대방은 너무 열받는데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정당화시키는 게 바로 마귀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안 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있어서 또 숙이지 못하고 자존심 꺾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사라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지만 저도 목사 안수를 아마 제가 작년부터 그 신학대를 해서 코스 밟았으면 제가 올해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를 많이 하고 목사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해서 정말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벼슬로 알아요. 예,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항상 촬영을 하고요.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기거나 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니면 뭐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이 사람 가짜다 진짜다를 금방 분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영분별의 은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말을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성 밖에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슬피우며 쫓겨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는 짐승을 말하는 개가 아닙니다.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개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술가들은 마술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지어내는 인간들, 그리고 또 음행하는 자는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사람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특히나 살인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자기 자녀를 몰래기에 바치면 그 몰래기라는 우상이 있는데 불로 지나가기 위해서 바쳐요. 불에 태워 죽여요, 자기 자식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요. 이재명은 말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전과 사범인데도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검찰 다 뭉개버리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후쿠시마도 삼동도 다 거짓말이고요. 이거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개새끼를 뜻하는 이 개들과 할 때 이 개들의 종자, 행악의 종자라고 하거든요. 행악의 종자, 나로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 공간복음에는요, 이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진주를 주지 말고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거룩한 것을 받아도 그것이 거룩한지 몰라요. 개는 진주가 귀한 줄 압니까? 어디 돼지고기나 먹는 거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개들에게는요, 좋은 걸 줘도 소용없어요. 그럼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은혜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 모르고 원망이나 하고 공격이나 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내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아주 짐승 같은 그게 바로 개들의 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장 15절에는 조건이 있다 그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개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없는 게 바로 짐승 같은 거예요. 시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개한다는 거는 주님이 누군지 알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는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정률을 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세상 속에 살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는 지나가고 이제 막 안병 같은 거 올 때에도 불평불만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안병이 왜 오는 줄 알아요? 원망을 했고 특히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한번 혼나봐라라고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로부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이것이 감기가 전염이 돼서 폐렴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암으로 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요 그런 질병이 걸리지가 않아요. 걸리더라도 치유가 되는데 그래서 암병 같은 거 걸리고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것도요 다 시험이거든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에서야 아버지 찾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붙잡고 살 것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때 회개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이제 실수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는 이미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원죄는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싸우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새로운 이 거짓말에 대한 거를 회개를 하는 거,
근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게 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해서 사과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자범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는 순간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집을 부리면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지요. 예.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를 어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예, 주일 성수를 어기면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막 아파서 교회를 안 나갔다. 근데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가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결혼식이 있어서 안 갈 때가 있고, 장례식이 있어서 안 갈 때가 있고, 감기가 걸려서 안 갈 때도 있고, 물론 코로나가 걸리면 옆에 옮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전염병이 걸리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닌데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가든가 이러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주님은 너를 위해 대신 돌아가셔서 영광받기 원하는데 네가 왜 나를 떠나느냐, 왜 안 왔냐.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생각해봐요. 너 어제 뭐 했냐 물어보면 피곤해서 안 갔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어기면 안 되고,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러운 일이 살면서 다 있지만 저는 제일 부끄러운 게 주일 성수를 어기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결단하기 전에는 제가 예배를 떠나고 살았을 때 과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했던 과거가 있는데, 물론 뭐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뭐 사기당하고 막 부끄러운 일도 당한 거 말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이제 후회되는 일은 예배를 버린 거. 예,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찬송 한 곡 하면서 또 우리 헌금 또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또 드렸고, 또 이제 나중에 못 드리신 분들도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한테 낸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을 마음으로만 표현하면 사람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거를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이니까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는 걸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이라든가 주일헌금, 뭐 성교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고,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을 계시면은요, 잘 다니시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정말 너무 목사님이라던가 거기 다니는 교회가 너무 개판이야. 그래서 한번 옮겨보기로 마음을 먹고 오신 분은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있는데 단지 용돈 한번 받으러 오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거기 원래 다니던 교회를 잘 다니시는 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의리를 목숨같이 생각해요. 같이 연을 맺은 사람을 제가 먼저 버리는 법이 없어요. 연을 맺었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가요. 저 뒤에도 어르신이 계시지만 계속 오세요.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생기면 제가 다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굶어도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만큼 의리가 있다는 거는 주님의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의리를 버리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는 감사를 모르고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칩니다. 인과응보예요, 그게.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신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의리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저는 목숨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살아도 의리를 지키고, 또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약속 지키는 거, 특히나 시간 지키는 거를 철저하게 하고 그걸 안 어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1억 5천 이상 빚을 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김해시 창원 법원에서 저보고 돈 갚으라고 V10 신상이당했을 때 돈 갚으라고 1년에 뭐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뭐 연 15% 이자, 500만 원 갚을 때까지 뭐 15% 이자, 그리고 또 뭐 차를 방치해서 뭐 벌금 100만 원 뭐 등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빚이나 이런 게 엄청 쌓여가지고요. 아예 그냥 감방에서 살아야 돼 무조건. 근데 그걸 다 탕감을 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뒤집어 버려요. 예, 무효화 시켰어요 정말로. 제가 이때니까 여기 서류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 찍었는데 서류가 있어요 지금도.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영석 씨는 얼마나 갚아라. 근데 이게 다 무효된 거예요 정말로.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체험을 안 하면은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증거를 많이 남겨놨고, 돈이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먹는 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잘 보이면은요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선포 한번 하고 여러분들 찬송하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떠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매주마다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고 사탄 마귀로부터의 미혹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좀 단순하고 초등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면은 뭐 다니엘서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어려운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졸려요. 그래서 쉽게 제가 초등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네, 그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믿어요? 아멘. 이걸 안 믿는 게 불행이에요. 제가 말했는데도 말을 안 해. 아멘이 아니고 골 때리면서 야 진짜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럼 제가 미친놈이지. 내가 왜 돈을 내줘 당신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난주까지 다 3만 원씩 드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받았는데도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예? 돈만 받고 그냥 자기 교회 다니는데 이용해 먹은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게 나중에 다 그게 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저 사람을 속인 거 나중에 다 다른 사람을 통해 다 갚아주세요. 제가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원수,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십니다. 제 친구들 만나서 나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난리나고, 예? 그렇게 두들겨 패고 저한테 샤프신 거서 눈 찢어지게 만들고 돌로 던지고 막 이런 애들 많거든요. 제가 대가리도 깨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예? 다 용서했어요 제가. 다 용서했어. 왜? 미안하다고 하니까. 끝이야.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뭔 잘못을 했든 말든 상관없어.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 자녀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불평불만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크면 죄를 안 지어요 사람이.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 짓는 것이 제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열받아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못해요. 절대 못해. 제가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먼저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맞고 살고 술도 처먹고 도박도 했지만 때리진 않았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살인이나 이런 극단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끌렸어도 이렇게 죄 안 지은 것에 대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조롱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그 조롱받은 사람은 상처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상처 준 사람한테.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찬송. 자,
네, 하나님이시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제가 이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게 미쳤다는 건 뭐냐면 정말 정신이 나가서 미친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에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으니까 다 쏟는 거지 뭐 한다고 내가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 애국운동 하겠습니까? 내년 4월 10일 이후에는요 대한민국이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지만은 이것은 제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내년 그 4월 10일 총선 200석 이상이 완성이 되면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180석 개정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박탈시킬 수가 있어요. 김남국이 같은 애들, 안민석 의원 같은 애들
예? 좌파 이런 서울시장 과거에 박원순 같은 애들 죽었지요, 자살해서. 예, 그런 애들을 다 박살시킬 수가 있어요. 헌법을 개정해서요, 종북 주사파를 추종하는 애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북한 이주법도 만들고, 예, 여러 가지 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주사파 척결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추종하는 놈들 벌금 때리는 거예요. 과거에 독일이 반나치법 만들어서 히틀러 찬양 고무하는 애들을 벌금을 때려서 내쫓아가지고요, 그 히틀러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독교 국가로 변했어요. 그렇게 과거에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목사라는 직분은 성도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보호하는 게 목사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복음 전하는 게 목사지. 죽고 나서 장례 치르면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교자는 그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예수 한마디만 하면 바로 총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가자. 이슬람 가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도끼로 이마 까버려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고 거기에 순교의 피를 뿌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 그게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수의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저 새끼 정신 나간 놈이네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자격증을 따려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인생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해서 돈 모아놨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김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이죠. 아들 이재용도 재벌인데 그 돈 못 쓰고 죽어요. 예, 다 풀고 가야 돼요. 죽기 전에. 예, 예수 안 믿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 복이 자기에게 살면서 와요. 금방. 제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빚이 오히려 빚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을 내가 내 주인으로 믿으니까 그의 종노릇을 하면서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또 하고 또 헌금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셔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이충 집사님, 백수대 원사님, 그리고 이게 한문으로 쓰셨나봐. 이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한문으로 쓰신 분이 계시고 뒷번호 5298님, 또 이수 집사님, 전수길 성도님, 금강성님, 김병희 집사님께서 현장에서 드리셨고 또 그 계좌로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앵게디님하고 홀리에스더 권사님하고 이영대님 이렇게 세 분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0분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저희들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의 악한 질병과 고통과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죄사슬의 가운데에서 묶여있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구주를 영접하오니 이동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과거를 풀어헤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살아가며 그분을 목숨 걸고 저희가 구주로 영접하고 절대로 사탄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내 자아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또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쉬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믿음이 자라나서 주일 성수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이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합니다. 선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함이 있지만 앞으로도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좁은 자리가 아니라 더 넓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녁밥 먹고 교제 시간을 나누다가 가시면 돼요.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